말씀이 충돌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한 치유 행위, 표적과 기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눈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오히려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급하게만 할 뿐이지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뿐이지 결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분명히 주님은 표적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갈급한 아버지, 겁안 죽게 된 아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직분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를 통해서 치부하고 또 자기의 삶을 즐기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다급하게 된 그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자기를 찾아온,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은,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격이 안 맞는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요한은 마지막 54절에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요한은 첫 번째 가나에서 있었던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과연 이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을 쭉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인가, 이게 목적이었느냐.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창조주이시다, 물을 변화시키는, 포도주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그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세상의 참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표적의 목적이 뭐였는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요한이 기록하면서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 안디바, 그 신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서 누군가 호기심이 있겠죠. 의사였던 누가는 8장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수산나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 일행들을 물질로 섬겼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자꾸 이렇게 왜 이런 계기가 되었겠느냐, 헤롯의 청지기의 부인이었던 요한나가 왜 예수님께 자기의 물질로 그 제자들을 섬겼을까, 여기를 자꾸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왕의 신하는 이 요한나의 남편이었던 구사를 말하는 거다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정설인지 전설인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 헤롯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가나에 계신 예수님,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 아들, 이 거리가 한 30여 킬로, 정확하게 34킬로 정도 되는데 쉽지 않은 거리죠. 34킬로라고 하는 그 거리수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이 가나의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아주 먼 곳에 하인을 보내서 인편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해도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기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로 인하여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뒤로 쭉 이어서 가는 내용들 가만히 보시면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믿었다, 믿음 때문에 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 가족이 다 믿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맨 뒤쪽 20장에 가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왕의 신하는 믿어서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믿는 것이 귀하다.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믿음, 오직 믿음 지상주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이더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면 모든 것을 다 덮고 지나가는, 믿음이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 친구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보리라. 믿어야 보인다는 말입니다. 믿어야 보인다는, 믿어가 뭘 보인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종착역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뒤쪽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정으로서의 믿음이지 믿음이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다 만사 오케이, 믿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것이지. 믿으면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뿐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으냐노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함 자체도, 삶 자체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귀하다.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자기에게 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유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가보니게 지역의 여인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개, 이런 이야기를, 심한 말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편애를 보이다시피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마치 무너져 버리게끔, 이 말 나라에게서 떨어져 나가게끔 할 것 같은, 도무지 정이 들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에게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는 왕의 신하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주님께 구하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정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치유 행위, 치료의 행위, 사람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자기도 몸소 주님께 나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부탁했으니까 적어도 같이 오셔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낫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당연히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신비한 지팡이를 손에다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죽어가는 아들 위에다 놓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치유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보리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산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믿고 가게 됩니다. 믿고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보통 청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고관이면, 왕의 신하면, 고위직에 있으면 보통 사람 말 안 믿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처세술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믿었다가는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고 봐야지만 믿는,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런 직책상 사람들이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 쉬운 그런 직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순전한, 순진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직업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생애 어떤 일들을 겪었든지 도무지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는, 도무지 누가 말하도 이 세대 자체가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접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그거 거짓말 아니지, 그거 진짜지, 이게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이어서,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해서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 또한 역시 도무지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47절에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요한은, 이게 요한의 설명입니다. 아버지의 설명이 아니라 요한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믿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위기가 기회가 되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 여기에서 그냥 그 말 앞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내 아들을 고칠 의향이 전혀 없구나. 아시겠죠? 산전수전 다 겪은, 온 세상에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서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아들 고칠 의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침 뱉고 가버렸으면 이런 놀라운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고난이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과 같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이 시험에 이런 말에 걸려 넘어지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씀을 받든지 받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고, 아, 나도 이 속에 포함되는가, 나도 표적과 기사에 연연하는 사람인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고 판단하지 아니야. 그 말씀 앞에 믿고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그 긴 거리, 30여 킬로가 되는 길,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 하루 종일 넘어가는 거리, 그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살아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필요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명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